청교도의 행위언약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의 행위언약론의 제일 기본적인 설명부터 먼저 하고 다음 강의는 청교도의 행위언약론의 특수한 부분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위언약이란 무엇일까요? 행위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아담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맺으신 그 첫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행위언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하감하시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감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 계속해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큰 간격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사건. 그래서 그 큰 간격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좁게 만드셔가지고 인간과 이제 교제의 결합을 맺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 첫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부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거든요. 여기서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이름이 행위언약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은혜 언약은 사실은 이것과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은혜 언약이 체결될 때는 상당히 순종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 언약은 그와 구조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이제 생명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명칭과 은혜 언약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벌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절과 또 2절에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언약에 대한 용어들은 사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 전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행위언약인데 이 17세기에는 또는 이 16세기에는 그 언약에 대해서 자연언약 또는 자연적 언약, 창조 언약, 율법 언약, 하나님과의 우정, 행위언약 등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 행위언약이라는 말을 쓰긴 썼지만 그 외에 다른 표현들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잉글랜드 청교도인 더들리 페너라는 사람이 포이두스 오페룸이라는 라틴어 형태로 행위언약을 최초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틴어 단어가 포이두스 오페룸이라는 이 라틴어 단어가 나중에 The Covenant of Works라고 행위언약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영어로.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행위언약이라는 이 용어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은 이 행위언약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거의 이제 배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행위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아담 언약이라든지 또는 낙원 언약이라든지 에덴 언약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행위언약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이 관계, 그 아담과 맺으신 이런 어떤 교제의 관계가 언약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담 언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은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조건이 언약으로 명백히 불리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언약의 본질이 명백히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 상급과 처벌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규정과 동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여러가지 규정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이제 동의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니까 아담이 동의했다는 말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락을 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말이 비록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담은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것에 따라서 처벌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관계를 언약이라고 부른 것은 아주 합당합니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행위언약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필연적인 규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청교도들의 성경 주석법 그리고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직접 언급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개조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아주 합당하고 필연적인 규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제 맺으신 그 관계를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맞는 것이죠. 청교도들의 그런 어떤 해석은 타당한 것이죠. 언약의 두 요소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청교도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블레이크는 언약을 양편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고 당사자들이 있고 동의가 있고 이렇게 규정과 동의가 이 언약의 정의에 발견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신학자였던 조지 워커는 언약이 두 당사자 간의 상호 약속, 곧 관계의 조건과 의무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규정과 동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회에서 이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규정과 동의가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두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구약학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역시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말에 그렇게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청교도들의 언약에 대한 정의는 오늘날의 구약학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때에 이 도덕법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19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언약으로 주심으로 그와 후손에게 인격적이며 전적이고 엄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언약 성취에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파기에는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회중교회의 정치에 맞게 수정한 사보이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보이 선언 제19장 1절 똑같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1절, 사보이 선언 19장 1절 이렇게 똑같이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속에 기록된 보편적인 순종의 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특수한 법령을 행위언약으로 그에게 주셔서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에 이미 그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법이 새겨져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교도들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을 행위언약이라고 그냥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신 그 법이 바로 곧 행위언약의 내용이고 바로 그것이 행위언약이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도덕법을 어기면 이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는 행위언약을 창조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Jus Creationis라고 부르는 것이죠. 구딘은 아담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까닭은 벌써 아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위언약의 규정이 되는 것들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성경 본문에 따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러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런 여러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언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명령들이 행위언약의 구체적인 명령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2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명령이 나오죠. 규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행위언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청교도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두신 이 보편적인 순종의 법, 도덕법 이런 것들이 행위언약의 내용에 또한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언약이 뭐냐 했을 때 반드시 이 도덕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역시 이 도덕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도덕법을 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아담이 행위언약 안에서 지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지음 받고 나서 행위언약이 그 아담의 목적으로 주어졌을까요? 이런 토론은요, 사실은 아주 좀 엄밀한 토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신학을 전개해 나가다 보면 특별히 청교도들이 속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알미니우스라든지 또는 이제 소시니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내용들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담은 언약 안에서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담은 언약과 더불어서 이제 아담이 지원받을 때 벌써 언약 관계 안에서 그렇게 지원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는 원래부터 창조 안에 행위언약이 있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행위언약이 피조물에게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반면에 아담은 언약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견해는 창조 이후에 행위언약이 은혜로서 주어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직까지 언약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창조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행위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 자연법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을 더 잘 지키도록 행위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은 아까 말했던 도덕법과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은 그 마음속에 새겨진 자연법 혹은 도덕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을 부과하여서 주셨다라고 보는 해석이죠. 이것은 행위언약이 피조물에게 분석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종합적이다, 분석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게 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을 나누는 것은 야코포 자바렐라라는 16세기 학자에게서 기인합니다. 자바렐라는 실천적인 학문들은 분석적 방법이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분석적 방법이란 것은 후험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연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이나 결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원인으로 역으로 추론해 나가는 그런 균합적 방법이 바로 분석적 방법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자바렐라는 관념적인 학문들은 종합적 방법이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종합적 방법이란 것은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경험과 상관없이 경험을 초월하여서 이제 원인에서부터 결과로 고찰해 나가는 그런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요, 이 분석적 방법, Analytic Method라는 단어와 이 종합적 방법, Synthetic Method라는 이 단어를 신학자들은 때로는 이렇게 엄밀하게 자바렐라적인 그런 용법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냥 좀 쉽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두 사물이나 사건이 하나가 되어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인 상황, 종합적인 관계성, 종합적인 방법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신테틱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종합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분석적인 이 방법이란 것은 두 사물이나 사건을 구분하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틱이란 말은 이제 분석하여서 나누고 막 이렇게 분해하고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행위언약이 피조물에게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는 뭐냐 했을 때 선언적으로 이미 언약이 피조물의 내재적 원리로 주어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행위언약이라는 것을 피조물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예, 반대로 이제 피조물은 행위언약 속에서 항상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예, 반면에 행위언약이 피조물에게 분석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는 이 언약이 피조물에게 후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이라는 것은 선언적이라면은 이 분석적이라는 것은 후엄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경우 피조물은 행위언약과 구분하여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양분되는 견해에 대해서 오웬은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또 주장을 했어요. 예. 행위언약이 과연 분석적이냐 종합적이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 오웬은 아담과 맺은 언약은 법적인 방식과 언약적인 방식 두 가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법적인 방식이란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이미 필연적이고 영원 불가결한 요소로서 법을 주셨던 것을 뜻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종합적인 그런 관계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 약속을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경고를 덧붙여서 주셨고 이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법을 언약으로 세우셨죠.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분석적 그런 상황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해는 아담이 언약 안에서 지원받았느냐 종합적이냐 아니면 언약을 위에 지원받았느냐 분석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계를 설명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방식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종합적이고 언약적인 방식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분석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웬처럼 또 많은 개혁신학자들은요 생명나무를 성례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웬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표징이고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하자면 개혁신학자들은 이하에서 말하는 7가지를 성례로 간주했습니다.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지개, 할례, 유월절, 세례, 성찬 이렇게 7가지가 다 성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개혁신학자들은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만이 성례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개혁신학자들은 신약시대 이후로는 성례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7성례 이런 것들을 반대해가지고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청교도의 행위언약론의 세부적인 설명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들어주십시오.